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전도요원 훈련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사랑하는 모든 귀한 전도자들, 오늘 하나님을 향하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언약의 여정 축복되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인들 뒤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있었던 전도운동 뒤를 이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갈 바톤을 잡고 뜁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 여정 감당케 하옵소서. 이 밤에도 구원의 복음이 묵상되는 가운데 참된 은혜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7과까지 왔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암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컨셉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237 치유 서밋 통해서 강대국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컨셉트의 표준입니다. 그 표준 컨셉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임용계약을 타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나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에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쓰임받을 것이냐. 컨셉을 내가 가지는 거죠. 이걸 보고 꿈을 꾼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림을 그린다, 이미지를 가진다, CBDRP를 만든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컨텐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컨텐츠 준비가 된다는 것은 메시지가 준비되었다는 것이고, 전략이 준비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작품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작품이 준비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컨셉, 나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그림으로 찾아낼 것이냐. 요 컨셉을 가장 행복하게 꾸미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컨셉이 있거든요. 저는 목회자 되기 전에 이 컨셉을 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종적으로 목회자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붙잡았고요. 기도제목을 붙잡았고요.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어떻게 구체적인 나는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 것을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연령대에 맞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나는 20대 때 뭐하고 30대 때 어떻게 하고 40대 때 어떻게 해서 세계복음화 어떻게 뛰겠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그렸었던 연령대에 맞는 뭐랄까요? 그 연령대에 맞는 전도운동 체험은 한 10년씩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까지 완전 기초 확립하고 30살에 현장 뛰면서 전도운동 시스템 다 만들고 40살부터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이제 전 세계 돌면서 파송된 전도자로 이제 순회사역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보니까 한 10년씩 늦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꿈을 꾸면 이게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되거든요. 군대에 있으면서 군대에서 전쟁 관련된 책 읽다가 불현듯이 저한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군 합숙훈련 받으면서 내가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저한테 컨셉이 이렇게 잡아지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컨셉,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연령별로 20대는 뭘 하고 30대는 뭘 하고 40대는 뭘 하고 이렇게 잡았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러면서 군합숙 훈련할 때 엘리사가 전도운동하고 바울 전도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트, 서밋,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전도,
그러면서 제자 세우고 훈련시키고 순회하는 전도, 랩넌트 세우고 RUTC 세우는 전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붙잡아진 거예요. 컨셉을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군대에서 이제 마저 확립된 게 뭐였냐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나폴레옹과 세계 전쟁의 명장들이 했던 게 대우회 기동이더라고요. 멀리 이제 돌아가가지고 뒤를 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저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들이라면 여기로 바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리델 하트라는 전쟁 학자가 있어요. 간접 접근 방식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영감을 얻었어요. 군대에서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제가 이런 거 관심이 있는데 군대에서 자료가 있어가지고 찾은 거예요. 되게 쓸데없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 요렇게 해가지고 간접 접근을 해서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저한테는 중국, 일본, 미국 여기를 파고들어서 이 강대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잡고 아프리카를 잡아서 여기로 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팀들이 여기로 파고들도록. 우리는 들어가 봐야 중동 지방 들어가면 얼굴이 벌써 달라가지고 표시가 다 나는데,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파고들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남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 양쪽에서 포위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 사람들이 자기 비슷한 민족끼리 파고드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이다 라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강대국. 그때부터 정시 기도할 때마다 저 세 나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컨셉을 이렇게 잡은 거죠. 컨셉이에요. 저의 컨셉.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셉을 구체화시키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니고 혼자서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도 돌 던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세계만 그림 그려보세요. 전략 짜보세요. 그러면은 그 그림을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메시지, 성경 66권 메시지 준비하는 거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전도운동에 대한 실제 증거, 자료로, 작품으로 남기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냐, 우리에게 뭘 주냐, 미디어를 주십니다. 내가 컨셉 있고 컨텐츠 있으면 미디어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복음화의 컨셉과 복음의 컨텐츠가 준비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매체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게 미디어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고등부 사역하기 위해서 유튜브 만든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유튜브를 만들게 됐던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사모를 만날 때, 연애를 할 때였는데, 그래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메시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해가지고 뭐 다른 데는 없는데 그럼 영상을 어디 뭐 파일로 매번 보내드리는 것도 어려우니까 유튜브라는 데 올려볼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유튜브 1호 구독자가 아내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거예요. 사모 보여주려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뭐 조금씩 이제 메시지 쌓였던 거, 녹화 어디서 했던 거 이거 구해가지고 올린 거죠. 그때 이제 동기 목사님도 혼자서 이제 메시지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서로 구독자 되어주면서 서로 이제 구독자 6명, 7명 이럴 때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고등부에 코로나 터지면서 집중훈련 하는데 참여 실시간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올리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링크 올려가지고 보도록 만들자 했는데, 이게 우리 랩넌트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도움 받으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검색하다가 알고리즘 때문에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났는데 내 얼굴이, 그러니까 동네 우리 저희 가까운 형님 목사님이 야 남현아 너 왜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나면 왜 네 얼굴이 자꾸 뜨냐 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막 자꾸 끌리는 거예요. 미디어가 살아나는 거죠. 희한하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별로 뭐 이렇게 그 유튜브가 잘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저는 그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채널 명부터 좀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사진도 막 올리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도 좀 자극적으로 만들고 하겠죠. 안 해요. 조회수 올라오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구독자는 느는데 조회수는 똑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애초에 그런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미디어 준비가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안에서 그냥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컨셉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면 이건 따라온다는 거죠. 나 자신이 미디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컨텐츠, 그 중에서도 메시지 준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세 가지 문제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건 세 가지 문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죠?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면은 과거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미래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때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운명이죠. 심판의 운명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된 이 근본 문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 즉 인생 모든 문제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 문제 해결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우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에서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 실제로 나타내도록 오늘의 증거를 주시겠다.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하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한 거죠. 왕의 일이에요.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 선지자,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 보좌로 사탄의 권세에서 잡혀 있었던 현재가 이제는 오는 세대에 날마다 증거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도록,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근본 문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죠. 이 사실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이 유일하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증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생명 얻는 것, 이것을 말씀이 확실히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 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 만난 개인, 국가, 그리스도 만난 단체 다 변화된 겁니다. 우리 현장에 오늘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의 증거들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고 확인되는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안 믿어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진짜 안 믿어. 아까 독서 포럼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냥 듣고 믿기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근데 의심이 막 오는 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겁나더라고. 의심이 드는데 이 의심을 또 막 파고들자니 무섭잖아요. 또 싸가지 없는데 하나님 진짜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막 혼자서 사고 실험하고 뭐 이럴 만큼 또 그건 좀 싸가지 없잖아. 무섭잖아. 고민만 계속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하나님 그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했을 때 그 답답한 거를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봤냐?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야. 기도 응답으로. 막 쏟아부어 주시더라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또 1년 있다가 그 의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지옥 가면 어쩌지? 막 불안한 거예요. 고1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게 궁금해. 이게 막 불신앙 들어왔거든요. 고2 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나 지옥 가면 어쩌냐? 이거 진짜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주시는 증거가 또 뭐였냐면 그게 전교 1등이 나를 찾아온 사건이었어. 복음 들으려고.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복음 들으려고 오는구나. 그래서 막 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또 체험된 거야. 대학 3수생 때쯤 또 질문이 드는 거야. 오직 예수 맞나? 그리스도가 진짜 유일한가? 다른 종교는 어떤가? 다른 종교는 내가 다 모르는데 불경 내가 다 안 읽어봤는데 혹시 거기도 진리 있으면 어떡하지? 괴로운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근데 그때 무슨 증거가 나오냐면 학원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재종반 학원에서 증거 나타나는데 귀신 보는 사람은 영접하고 치유되는 일들 막 이런 게 벌어진 거야. 아, 오직 예수구나. 실제 현장 증거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시간 되게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할 때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한 이후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성령,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치유가 시간표 따라서 임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자꾸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간다.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로 연결되느냐? 기도로 연결될 것입니다. 기도의 기준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리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의 흐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으로 정리가 되면 현장에서 기도가 응답되면서 체험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다고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난 다 가졌고 더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는 결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하시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답 다 얻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24의 삶으로 지속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가 지속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많이 5분이나 좀 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고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기도와 함께 능력으로 체험되시기를 바라고요. 현장에서 체험되는 만큼 불신자 살리는 영접운동으로 이 부분을 또 적용하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렘넌트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서 이 구원의 비밀이 전달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전도자들 기억해 주옵소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현장에 증거하는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